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옛고성교원의 3남매를 보내고 있는 김아름 집사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고 있는 모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간증하는 걸 철저히 비밀로 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킬까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주셨고 지금은 9살, 7살, 4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저는 아들, 딸 이렇게 갖고 싶어요 하고 딱 몇 번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진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이가 4살 때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고 급히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언니가 엄마랑 동생을 데리러 올 때마다 옛고성교원 가방을 메고 오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까 전에 가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 아이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옛고성교원 다니나 봐요. 거기 좋은가요? 했더니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목소리와 말투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30-40분씩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깍공부 전도사님이 원장 선생님이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연락처를 받았고 바로 그날 상담을 하고 바로 그날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중에 보니 그 아이의 엄마가 이은아 사모님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가 성교원을 즐겁게 다니게 되었고 해가 바뀌면서 5살에 재원할 것인가를 두고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벌이었고 한 해가 더 지나면 둘째도 성교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교원을 너무 보내고 싶은데 두 아이를 보내게 될 경우를 생각하니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7세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또 때마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순번이 확정이 되었다면서 연락이 와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먹을 때도 누울 때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던 차 안에서 문득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에 11조뿐 아니라 시간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저의 대학생활 4년을 받아주세요. 근데 물론 제가 40년만 살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저의 대학생활 4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열심히 선교 활동과 학업을 이어가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린 시절 4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고 그 감동과 위로로 운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펴놓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 매달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1년치를 모두 더하고 1년치 성교원비를 모두 더해서 비교해보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리 겁을 먹고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옆에 앉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성교원에 보내놓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쉬어도 되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등원한 후에 쉬는 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아이들이 성교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에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사춘기 때 했어야 할 고민들을 그제서 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나 왜 태어났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문제가 없으신데 정말 이상하다.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들의 풀과 꽃과 나무와 공중에 나는 새들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굳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품에 두셨을까? 그리고 정말 이상하다.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먹고 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데 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고 그 아이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큰 이슈였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까는 운전하던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고 난 후 혼자 예배드리는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름아, 그래서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인 거야. 하나님은 딱 이 한마디를 하셨고 수없이 들었고 텍스트로만 알던 그 문장이 삶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이 꽤나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며 꼭 고민해 보아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엄마가 알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선교원에서, 저는 집에서 예배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4살 때 선교원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산나 오산나. 아이 귀에는 호산나가 오산나라고 들렸나 봅니다. 그렇게 아이는 호산나를 배웠고 때가 되면 종려나무를 만들어 흔들며 놀이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은 첫째, 둘째 아들들이 놀이를 하는데 한 명이 한 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이를 합니다. 배운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실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6살이었던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자살이 뭔지 알아?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짧게 고민하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어? 드니는 자살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죽는 게 자살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완벽한 해석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원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가 한글을 깨치는 게 너무 느려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셋째 아이는 딸이어서 애교도 많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4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놀랍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정말 예쁘다.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정말 예쁘지? 나는 예쁜 치마를 입어서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넣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저 하늘 좀 봐. 하나님이 만들어서 정말 멋져. 엄마 나는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이 4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고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저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려던 찰나에 첫째가 대답을 낚아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야.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어린 시절 4년을 선교원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아이들을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그 시간을 통해 저도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남매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하셨고 그 목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이끌어주실 좋은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원은 저희 아이들만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키워주셨습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자녀와 함께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꼬선교원으로 전화주세요.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엄마도 함께 같이 키워드립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는 다 키워봐야 합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에 예수의 소문과 난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을 이루시기까지 아이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은 엄마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알게 해주신 예고 선교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